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문단 나눠보면 전 두 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번영과 평화를 누릴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의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앞에 보이지 않고 고난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그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자로 묘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놓아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희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패배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약속을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화가 언제 찾아오느냐? 그분의 교훈을 받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갈 때 그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놀라운 평화와 또한 공의가 넘쳐 흐르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말씀을 보면서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버림받을 것 같고 또 비참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근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진짜 위로가 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고 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회복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40장부터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40장부터 읽는 제 이사야를 바라보면 놀랄 만큼 39장까지의 이사야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뭐 오래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일 이사야 앞부분 39장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40장부터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 주신 것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이건 뒷부분이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도 결론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정말 진짜 평안과 평화로 이끌어 주실
된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진짜 행복할까? 진짜 평안이 넘쳐날까? 그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 진짜 풍요로운 삶, 진짜 공의가 넘치는 삶, 진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